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 강의할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교회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도시죠.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북부는 그 당시 마게도냐 지방이라 이렇게 일컬었고 남부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상당히 큰 도시죠. 고린도 교회는 한때 옛날에 고린도 하면 굉장히 한때 번창했지만은 그 뒤에 좀 쇠락의 길을 걸었다가 다시 발전해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당시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개척을 하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마지막으로 들려서 전도한 곳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방,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때는 자유로 떠나고 많은 경우에는 쫓겨가기도 했죠.
쫓겨간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특별히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한 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지금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떠난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멀지 않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편지를 써서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을 듣고 거기에 관해서도 편지를 쓰려고 했던 차에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자, 우선 고린도 교회의 소문,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의해서 들었던 소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쟁에 빠져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분파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 타락.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적인 숭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란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든 것은 이 소송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기된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에까지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쟁과 성적 타락과 소송,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소식을 들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에 관해서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혼자 되었다고 하면은 과부는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결혼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가 해왔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이런 제사 때 쓴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해서 특별히 성찬이라든지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 등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에 관해서 질문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활,
부활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왔습니다. 정말 부활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부활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육체의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말인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들었든지 편지를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바로 이런 데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과 성적 타락, 소송,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에 관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준 그런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은 옛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강해를 수요 예배 때 몇 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장은 이미 우리가 수요 강해를 통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주요한 주제 7개에 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졌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다, 내가 소식을 들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소식에 의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4개의 분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또 하나는 게바파,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파.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다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소식을 들었든지 편지를 통해서 질문했든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루고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가장 강한 의조로 바로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 중에 맨 처음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이 1장에서 4장에 걸쳐서 바로 분쟁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개의 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바울파, 바울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떠났지만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패배하고 바울에 대해서
바로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지만 이렇게 방문한 고린도 교회의 방문도 허사였고 오히려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성과 없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은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났지만은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을 바로 존중하면서 바로 나는 바울 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법합니다.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고 개척을 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부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볼로는 그 이전에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아볼로는 학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언변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 아볼로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유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가 떠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사역자가 없는 비어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좋았던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서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볼로는 떠났지만은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바로 굉장히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바파,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의미하죠.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생애에서 이 시몬에게 별명을 주었을 때 너는 게바라 이렇게 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당시 헬라어가 유태인들은 아람어를 썼지만은 그 팔레스틴 밖에서는 헬라어가 거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게바라 하는 이 아람어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 이런 말을 이 게바에게 붙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게바보다는 베드로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베드로를 지칭할 때 아람어 형식인 이 게바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에 베드로라고 하는 언급은 2번이 나옵니다. 게바라고 하는 언급은 8번이 나옵니다. 바울은 게바를 더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아마 게바파라, 게바는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었던 이런 기록도 있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볼 때 고린도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게바는 어떻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가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게바는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게바파라고 하는 이런 부류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아마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게바를 만난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무역도 성하고 인구의 이동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게바를 만났거나 다른 곳에서 게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사를 오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유로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게바를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의 파가 다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파 중에 그리스도파가 가장 좋은 파가 아니겠는가? 다른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옳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파가 어떻게 해서 연유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파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을 바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런 꼴을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추측이죠. 어쨌든 그리스도파도 별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세계의 파로 나누어서 싸운다, 그러면 너희들 다 틀렸고 내가 옳다 하면서 또 하나의 파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이 세 개의 파가 있던 곳에서 네 개의 파가 있게 되는 거죠. 너희들 다 틀렸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파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결국 바람직한 그런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개의 파로 나누어진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을까?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던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만 기억이 난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한 집안을 첨가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일이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 외에 내가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세례를 많은 사람에 베풀었다고 하면 다 바울파다 하면서 하나의 큰 파벌을 이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바울의 말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여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분파가 되었다고 하면 바울파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들, 이 사람들밖에는 있을 수가 없죠. 게바파, 게바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실제로 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것도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분쟁을 말하면서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 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틀림이 없다 손 칠지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그만큼 인간적인 이런 관계를 깊숙이 가지고 그만큼 바울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세례를 준 것이 나의 추종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나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던 것이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당시의 바울파나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세례를 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와 깊은 어떤 연대관계를 느끼면서 나는 누구의 파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없지를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파가 나누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그 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세례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인데, 바로 세례를 주는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 위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세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런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많이 주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는 이런 바울과 연대감을 가지고 바울파에 속했다고 말할 텐데,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전혀 그 교회에 바울파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도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에 나를 추종하는,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분파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그리스도가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자기를 존중해 준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의 섹트가 되어서, 교회의 섹트가 되어서 하나의 파당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파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파를 창시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젠 고린도전서 10장 17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수치스러운 것이다, 꺼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건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을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표적도 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한 그 유대인들의 말처럼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이방인들, 헬라 문명에 젖어있던 헬라인들은 바로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잘 생각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성을 가장 존중했던 이 헬라 문명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는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 지혜를 바로 최고로 여겼던 헬라인들은 바로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것이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십자가의 도와,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바보처럼 죽어가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지만,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 없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인간 보기에는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에 접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이런 헬라 문명에 젖었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에 가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추구할 것이냐, 하늘의 지혜를 추구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분쟁에 빠진 것은 십자가의 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 이런 도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이런 분쟁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에 빠지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분쟁에 빠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 결코 분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들은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에 빠진 것도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이런 어떤 분쟁에 빠진 것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장 4장에서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그 교만과 자기 자랑에서 나온 것이 결국 분쟁이라고 하는, 분파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가 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정말 모든 생각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에서 똑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 하늘의 지혜는 이렇게 자기에 대한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죠. 뜻은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칠지라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용을 하고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바로 넓은 마음으로 환영을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해서 결국은 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정말 인간적인 지혜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도에 서며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능력, 그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